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이하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이 합창 어때요? 예,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를 같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직접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죠. 갇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 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했습니다. 또한 짓눌려 살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 질문을 할 때 막 머리 쥐어박으면서 믿으라면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질문이 있다는 것은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신앙이 더욱더 다져져 가고 깊어져 갑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계신 거 맞아? 이 질문은 발칙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중에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질문이 지금 물음표죠. 저기 많으면은 저게 어떻게 될까요? 늘어지겠죠. 저게 쭉 늘어지면은 느낌표로 바뀌게 돼요. 그죠? 질문이 많으면은 쭉 늘어져서 느낌표로 바뀌고, 느낌표로 바뀌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초등부 설교 상당히 쉽지 않은 설교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어린이들 예배 때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친구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건 옳고 이거는 틀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속에 아파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죽어가고 막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친구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같이 아프죠. 어제 우리 최윤정 권사님 따님 박신재 성도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신랑이 이벤트 이제 남산 야외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아주 야외에서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신랑이 이제 이벤트로 신부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아마 조규만의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가사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이겁니다. 서글픈 우리의 지난 날들이 지난 날들을 서로가 가사가 아무튼 서글픈 지난 날들의 맥락은 서로가 품고 감싸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내게 너무나도 부족했지만은 내 것을 다 줄 거야. 그게 이제 딱 부르는데 신랑이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저에게 쫙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신부를 봤는데 신부가 막 울고 있어요. 막 울컥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야, 참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결혼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 신부의 아파하는 마음을 보니까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약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은 화가 나고, 내가 배가 고프지만은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눠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모습을 다 새겨 놓으셨어요. 자, 명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4가지 마음이 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남이든 내든 간에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 하늘은 이 4가지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4가지 마음을 다 포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석이 어때요? 우리 하준이 자석 놀이 해요? 자석 놀이 안 하는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쇠를 하나 올려놓고 밑에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자석이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요. 목사님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믿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자석과 같아요. 딱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쭉 자석처럼 끌어당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지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계셔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어때요? 멈춰 있어요? 진원, 지구 돌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돌고 있어요. 자, 몇 킬로로 돌까요? 1시간에? 1시간에 태양 주위를 도는데 1670km. 자, 1670km면은
저 속도 계산이 잘 안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예요. 15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속도가 1670km예요. 빠르죠. 그리고 지금 저게 이제 자전하는 거고, 공전은 태양 주위를 도는데 10만 킬로 이상 돌아요. 지구 둘레가 총 4만 킬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10만 킬로면은 지구를 30분 안에 돌 수 있는 속도가 10만 킬로예요. 얼마나 빨라요. 지금 지구가 그렇게 빨리 아래 위로 그리고 태양 주위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멀쩡하죠? 튕겨 나가야 돼요. 여러분 탈수기 알잖아요. 탈수기 탈탈탈탈 털면 물이 달 틀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죠? 우주 밖으로 중력 때문에 그렇죠. 중력 때문에 훌륭합니다. 그 중력이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과학자들은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학자들과 달리 이러한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는 미세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쭉쭉 맞게 앉아 있죠. 우주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데 그 중력이 바로 수치로 계산하면은 숫자가 나와요. 수학으로 계산하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조금 틀리면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저걸 이제 파인 튜닝,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정교하게 아주 딱 맞게 조정을 하고 계신다. 질서를.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우리 생명체가 지구에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햇빛과 공기와 물을 받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께서 저렇게 파인 튜닝을 이 우주 전체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지 않는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떠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우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해가 뜨고 달이 뜨면은 그냥 당연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파인 튜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는 매일 한 번도 안 그러고 비가 와도 하늘에 떠 있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먹은 밥 한 그릇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쌀나무 알아요? 쌀나무 벼 여러분들한테는 쌀나무라 그래야 되나? 지금 모내기철이잖아요. 그걸 심어야 가을에 수확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이 밥 한 공기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별을 보면서 저 별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은 여러분들 세상을 더 밝고 더 희망차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조금만. 다 왔어. 조금만 더 집중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역사학자 톰 홀랜드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
모든 사람은 평등한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용서가 복수보다 위대하다. 역사학자가 이런 가치들이 용서가 복수보다 위대하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훌륭한 가치들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됐다.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받을 걸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랬나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주는 사랑을 하라 그랬나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 그러셨죠.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 훌륭한 가르침을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존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복지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외국도 그렇고 복지가 계속 이제 조건 없이 주는 방향으로 돌보고 베푸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곧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서로 돕고 나누는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다가 행동과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어떠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럼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은 다른 곳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성현들의 책에도 계셔요. 왜냐하면은 성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깨달은 자들이 쓴 책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라 양서라 그러죠.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고전을 한 건 어렵더라도 이렇게 풀이된 걸 부모님과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 어렵죠. 목사님도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렵고 주석서를 보고 풀이를 해야 돼요. 어렵지만은 이걸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한 구절씩이라도 한번 자기 전에 읽어보고 부모님과 같이 이제 부모님이 책을 읽어야 되겠죠. 부모님과 같이 그 고전 양서를 택해서 그 성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적은 책을 같이 자기 전에 한 단락씩 보고 자면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말씀들이 쌓여 있다가 여러분들의 몸과 행동으로 딱 상황에 맞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다 왔죠? 우리 어린이들 지금 언제 마치나 지금 시기 보고 있어요. 내가 그 교사들한테 이미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10분 조금 넘었는데 이제 곧 마칠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 관계 속에 계셔요. 그리고 온 우주 안에 계셔요. 그리고 말씀 속에 계셔요. 하나님은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발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평소에 미워했던 친구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소 미워했던 친구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하죠. 이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이 말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이나 고전을 한 단락 읽어봅시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살아낼 때 신앙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청소년으로 자라나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계신다고 또한 일러주셨습니다.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도는 것, 봄에 새싹이 돋는 것, 오늘 아침 식탁에 오른 따뜻한 밥 한 그릇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말씀 속에 계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그리고 깨달은 이들의 책 속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내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시고 미워했던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게 하시고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한다고 건네게 하시고 잠들기 전 말씀 한 절 가슴에 품는 그런 작은 실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